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게 되는 사람들의 경우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삶이 있고 숨이 붙어 있고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큰 특권이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로교회에서 흔히들 하는 얘기는 임종 직전의 사람에게 건강하게 다시 일어나려면 회개해야 된다. 낱낱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 갈 준비가 되게 하고, 그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된다면 죄를 회개함으로 질병도 이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회개라는 것을 임종 직전까지 미뤄둬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낱낱이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미뤄두는 것은 사실 정상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통용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로교의 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그의 예정된 작정과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중요시 여기고 또 존경하고 존중함으로써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의 행위, 우리 인간의 의지적인 결정들을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그러한 임종 직전에 회개해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경우는 순복음교회에서는 흔하게 찾아볼 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복음교회에서는 내내 회개를 강조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강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한 심령이 되도록 독려하고 그렇게 북돋아줌으로써 늘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세마포를 빤 것처럼 회개한 상태가 되도록 유지시킵니다. 신부단장을 시키는 것이죠. 그 두 교리 모두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너무 의지하고 인간의 행위만을 너무 강조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믿음에 흠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만 의지하다가 인간의 행위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흠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 얼마나 죄를 짓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대하여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존 물린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프리카 흑인 목사님인데요. 굉장한 치유 사역을 하셨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는 등의 엄청난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팀과 함께 치유 사역을 하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존 물린디 목사님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팀 중에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존 물린디 목사님은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그게 누굽니까? 그랬더니 바로 너다 라고 그 목사님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엄청난 치유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고요. 팀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거나 어떤 팀원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자신이 지금 천국에 가지 못할 상태라는 걸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상태입니까? 그랬더니 너에게 음란의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무슨 음란의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가 아주 어렸을 적에 창문 너머로 여자의 나체를 훔쳐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지옥 갈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십니다.
이 일화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이거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다 회개해야 되는가를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방언 기도가 있는 겁니다. 방언을 많이 하라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이유는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방언이라는 은사를 받기 위해서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40일을 금식해도 못 받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다 그런다면 방언을 주신 이유는 기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죄악들도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게 방언은 유익하고 우리는 과거의 죄악들을 남김없이 깨끗이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건강을 진단할 때 또 알아봐야 될 것은 우리가 공허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인터넷 기사 같은 것을 찾아보고 또 이것저것 세상의 영화와 드라마와 게임과 같은 것들을 자꾸만 찾아보고 우리가 놀이를 자꾸 생각하고 놀거리를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뭔가 공허한 것이 있지 않나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음란물로 가게 되기도 하고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는데 그것은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할 무서운 죄악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당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악독한 지옥 백성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동행함을 위하여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돈독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과 진심으로 교제하고 동행하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경을 쓸 때 우리 안에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진정한 만족이 오고 참된 기쁨이 오고 진정한 채우심이 오고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음란물도 벗어나고 우리가 공허하게 이곳저곳을 떠들어 다니는 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가 많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간증과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 간증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굉장히 여러 편의 간증이 올라와 있습니다. 매우 유익하고 아주 좋은 경고가 되고 경계가 됩니다. 훌륭한 양식이 됩니다. 많은 묵상을 또 하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심령이 공허함에서 벗어나면 우울증, 자살 충동 같은 것에서부터도 벗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그러한 영적 건강을 유지하고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 서게 하시고 진리에 깊이 뿌리내린 인생으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 맺고 사람의 덕을 세우는 훌륭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심는 목사님께 심는 거 아니라 사람에게 심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 심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는 지혜로운 훌륭한 청지기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 승리하십시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